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는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하다며 저천성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지진 않으셨는지요? 이제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나이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했나이다. 오 주님, 이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곧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기쁨의 찬양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각 성도들이 다른 자리에 있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 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신실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의 다짐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교회가 사회 질타 속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의 악으로 비춰지고 있는 소식들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허울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삶과 행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길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이고 인격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양육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들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주춤한 듯 싶다가 거친 파도와 같이 다시 집단 감염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유독 힘들고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모두가 하나 되어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들이 보급되어지고 안전하게 온 국민들의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져 코로나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석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희석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조혜로운이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주언절로 네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67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장 길게 주신 그러한 교회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관은 사람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게 주는 편지는 회람용입니다. 그리고 낭독용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 내서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원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대로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두아디라 교회 속으로 떠나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8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특별한 하실 말씀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주님은 18절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주님의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23절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그 발이 이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청동판으로 된 그 발에 밟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남는 것이 없지요. 바로 심판의 주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빛난 주석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 23절 그곳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시기에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 청동으로 된 발로 질그릇을 밟으면 그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두아디라의 이 교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버가모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바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발락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당한 그 부분을 잘라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면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이제 주석과 같다 표현을 하지요. 꿰뚫어 보시는 눈, 그리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크리스찬이 많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사회에 걱정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주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저들은 그걸 막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먼저 들려집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사업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 유럽의 최초의 세례교회는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지요.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이 자주 옷감에 대한 사업이 번창했는데, 그곳에서 이 루디아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것에만 열심히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줬고, 그리하여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두 번째 칭찬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칭찬, 이 사랑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찾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일 줄 모르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요. 결코 평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겼다. 그리고 인내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바로 이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이것과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저들은 그 힘으로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 믿음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바로 피스티스. 바로 신실이고 충성이 믿음인데, 저들은 신실했고 저들은 충성을 해서 그것이 섬김이 되었고 그것이 인내가 되어서 사랑했고,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입니까? 만일에 요즘 대한민국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 자그마한 제일 작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지켰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정도 칭찬의 정도가 되면 거진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갔던 버가모 교회도 달랐고 에베소 교회와도 달랐습니다. 저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습니다. 내가 10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더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칭찬에 뒤이어 무서운 책망이 20절로 23절 바로 4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으로 칭찬이 무색한
긴 책망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질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이 거룩함을 훼손시킵니다.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지요. 저희 레위기 할 때 공부했지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귀한 그리고 크고 튼실해 보이는 소일지라도 흠이 있고 절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일이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책망의 핵심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 즉 거룩함이 훼손당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군사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지요. 그런데 이곳에는 바로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드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이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수호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번창을 위해서 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제사가 끝나면 꼭 술을 먹고 술이 끝나면 음행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20절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세벨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지 되는 단어는 바로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한번 말씀을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지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이 여자 이세벨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수에 걸려든 교회는 모두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야기시키는 존재가 돼서 결국 그 튼튼했던 교회들이 그 자그마한 틈을 이용해서 들어온 이 악한 무리들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런 자는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너무너무 귀한 가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제3의 이세벨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먹고 살자니 이 두아디라 길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 갔으니 그들과 함께 제사 지내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술을 먹으니 같이 술을 먹고 음행을 하니 같이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와 번쩍 빛나는 주석발로 너희 질그릇 같은 너희를 깨부수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도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말씀 앞에 단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동력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무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될 때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이유는 이 이세벨이 끼어들어 그 사역들이 왜곡되고 그리하여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유혹을 따라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사단이 들어올 때 뿔을 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 목장 다 모이고 끝났으니까 우리도 치맥 한잔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일날 비대면이니까 우리 한번 놀러 가자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11조를 한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성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장을 보는 것이 사단입니다. 들어올 땐 달콤하게 그렇게 들어오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경고가 너무도 무섭고 중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심판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지겠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침상에 던지겠다. 그러면 도대체 침상에 던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의 이 건강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세벨들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영의 병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심판은 이제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이세벨을 섬긴 그 죄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심판이 이 세 번째 심판입니다. 그 세 번째 심판이 자녀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이세벨주의를 발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당대에 건강을 뺏어가고 그리고 본인을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자녀들까지 던져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에 있을 7교회 중에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는데 말씀도 제일 길고 칭찬도 제일 많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책망도 가장 무섭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지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 타락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그만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어디서부터 단초가 돼요? 바로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저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대접을 해도 거기에 조그마한 거라도 이물질이 들어가고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면 저는 마시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조그만 벌레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까짓거 하고 드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용납하고 그 이세벨을 쳐내지 않으면 무서운 세 가지,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모두 다 무너졌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던 부분을 지킨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만 이세벨을 용납한 그 죄가 결국 저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저들은 살기 위해서는 그곳 상업 길드의 조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저들의 잔치에 같이 갈 수밖에 없었지요.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이 그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음을 당하니까 노회에서 결의를 하지요.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 의례다. 독일 교회가 무너져갈 때에 히틀러를 옹위했던 그 독일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겠다는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것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박살이 나겠습니까?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지요. 기억나시는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머리를 박살내는 존재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은 발꿈치를 잡지만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가 그칠만 한데도 또 재확진되고 또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의 보고 싶은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이 아픔 속에 그것이 기독교와 관련된 집단 감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오늘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썩은 세상을 살리는 소금 같은 교회예요. 이 깜깜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새벽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벽별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 깜깜한 밤에 그 새벽을 밝히는 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의 역사를 능히 헤쳐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 반드시 바람이 불면 구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 무리가 아닌 제자,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은 받고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간검하여 우리에게는 혹시 이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세벨은 없는지, 발람의 교훈은 없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사람이 큰 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늘 똑같지만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너희는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지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는데,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걸어갈 길이 아니지요. 오늘 이 2021년을 시작을 하며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냥 우리끼리 혼자서 이렇게 보는 편지가 아닙니다. 회람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분들, 노동자들, 서민들, 그분들은 주로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그리고 밤 깜깜할 때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횃불을 들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읽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서 듣고 맨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받으시는지요? 어떤 도전을 받으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듣는 데서 멈춘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오시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9절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부패케 하는 악한 이세벨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하셨고 서문화 교회의 환난을 하셨고 버가모 교회에 처한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저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세벨을 잡아내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남은 이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저희들 이 엄중한 때에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 땀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사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재단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헌금, 주정 헌금, 신방 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쓸 곳이 많고 할 일이 많은지. 그러나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주님을 우리의 1순위로 올려놓았기에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의 마음을 드렸나이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기 이전보다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벳세다 들녘에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며 수고하고 애쓴 귀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주님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 섬기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사 우리를 저 천성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짓 이세벨을 물리치고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며 믿음의 가문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겪는 환우들과 고생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